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적어도 4차례 시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궁에서 도망가고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3차례에 걸쳐 군대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군대들을 사로잡아 막으셨습니다.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서기도 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발가벗고 예언만 하다가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또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뜻밖에도 다윗은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탈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해야 요나단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마음은 그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장 31절에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권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라이벌의 입장인데도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위급한 순간에 그렇게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20장에 와서 첫 번째 장면에서 1절로 11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와 인자를 구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며 도대체 자신의 죄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2절이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거다. 19장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그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요나단은 사울이 그렇게 맹세한 뒤에도 이제 19장 후반부에서 여러 차례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들을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제 사울의 살해 위협을 겪은 장본인으로서 요나단에게 그 실상을 설명합니다. 20장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계속 3절 하반부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나는 이제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단의 위로에도 다윗의 탄식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말하라.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들어줄게. 요나단은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하지 않고 약자인 다윗의 입장에 서서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려 함으로 다윗은 안심을 하고 요나단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윗의 요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죠. 즉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의 궁에서 진행되는 정기적인 매월 초하루에 월삭에 이제 며칠 동안 그 식사가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만약 다윗이 불참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사울이 알고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해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바로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바로 8절에서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나 좀 봐달라. 내 형편을 좀 헤아려 달라. 왜냐하면 내가 내 종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 전에 18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맹약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처음 1절을 시작하면서도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이렇게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죄가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요나단과의 친분에 기대어서 단지 죄의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정을 이용해 친구까지 불의에 끌어들이는 것이므로 그 죄가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자기 죄를 덮기 위해 우정을 이용하는 것도 불의하고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친분 때문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재는 개편이다. 또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 나쁜 짓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도와줘. 또 마지못해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정 때문에 정의가 가려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요나단의 손에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위험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다윗에게 내가 먼저 위험을 경고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게 20장 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강한 분노를 표출하면 누가 나서서 감히 그 상황을 다윗에게 알릴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일 건데 너 이거 다윗에게 알리면 너까지 벌을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엄하게 대답하면. 지금 다윗은 요나단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내게 알게 하겠느냐. 요나단의 대답에도 여전히 다윗이 염려하고 있으므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20장 12절로 23절이 바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먼저 12절로 1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겠다. 아까 앞에서 내게 인자를 행하라 8절에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게. 내가 너의 형편을 도와줄게.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대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인자였죠. 1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나단은 만약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며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는 말로써 다윗과 약속을 굳게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짐을 하는 거죠. 반면에 13절 하반부에 가면 다윗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죠? 13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여기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언급하며 축복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계승할 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에서 요나단은 역으로 다윗에게 인자를 구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지금 채워줄게. 너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14절로 16절에서 다윗에게 인자를 요청하는 요나단이 나오는데요. 14절 15절 보시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도 좀 살려다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나도 살려주고 내 집, 내 후손들도 살려다오.
인자를 베풀어다오. 사실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의 아들로서 현재 그 나라에서 2인자로 힘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언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약자이죠. 그런데도 강자인 요나단이 약자인 다윗에게 인자를 요청하는 것은 내 목숨을 살려달라, 내 후손의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요나단이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단은 장차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다윗의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과의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다윗을 축복하며 그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게 20장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만약 요나단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버지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더 세워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사울의 의향을,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향을 다윗에게 알려준다고 했으므로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세 번째로 17절로 23절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의향을 다윗에게 알릴 수 있는 신호를 정합니다. 21절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보다 그 안쪽에 있다, 앞쪽에 있다.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은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면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네가 평안무사하게 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나 22절 23절에서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바로 이 요나단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가 다윗이 돌아오게 되든지 혹은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가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것이다. 네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무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정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켜서 서로 인자를 베풀면서 도와주는 그런 신실한 우정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24절로 42절에서 요나단이 약속을 지킵니다. 첫 번째로 24절로 34절에서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적개심을 자기가 직접 확인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계획한 대로 월삭의 식사 자리에 다윗은 나오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첫날 사울은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다윗이 부정하게 되었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흔한 일이거든요. 부정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식사에 나가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도 다윗이 안 보이자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어제 오늘 이 식사에 나오지 않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마음에 준비한 대로 다윗이 자기 집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바로 베들레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다녀오기를 간청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허락해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욕을 하며 아주 격노한 반응을 보입니다.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내가 네 속을 왜 모르겠냐.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굉장히 심한 욕이죠. 엄마까지 욕을 하면서. 사울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애초에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려워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하려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였었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와서 아마도 사울은 이제 왕의 식사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왕의 식사 자리에 나타나면 그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베들레헴에 보내주었다고 하니 다윗을 죽이려던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분명히 다윗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오히려 반박합니다. 20장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자 사울은 더 화를 내고 이번에는 요나단까지 죽이려 하는 거예요. 33절 34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요나단은 분명히 사울이 아버지였지만 그 혈연에 매여서 불의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고한 다윗을 욕되게 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아버지의 뜻과 달리. 분명히 다윗이 제거된다면 요나단 자신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혈연이나 자신의 야망, 정치적인 입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선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로 42절에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작별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의향을 이제 분명히 확인한 요나단은 이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고 두 사람이 정한 신호대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20장 35절로 36절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더 멀리 보내는 거예요. 왜? 앞에 가서 찾아라. 37절 38절에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지체 말고 빨리 빨리 가.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란 이 말은 사실상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이게 요나단이 아이를 성읍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남게 되자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에서 나와서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마도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길을 떠나며 만감이 교차하여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더 심하더니.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다윗을 위로하고 두 사람은 작별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거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은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의 관계에서 어렵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집요한 사울의 살해 위협으로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하지만 다윗을 아낀 요나단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단지 친분 때문에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돕고 인자를 베푸는 그런 신실한 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요나단의 우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요나단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이 제거되는 편이 요나단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오히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것은 사울의 미움을 사서 자신마저도 죽을 뻔한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요나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선택하여 무고한 다윗을 도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줬습니다. 후에 다윗 또한 요나단의 신실한 우정에 보답하여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선대하였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켜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정을 간직했습니다. 이런 우정을 나눌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심없이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해줄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의지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협력하는 그런 우정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고 믿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신실한 우정의 관계를 맺도록, 우정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실한 우정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이자 친구로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우정에, 은혜와 우정에 부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우정을 쌓아가는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친구들을 통해, 신실한 우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자매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잠깐 우리 공동체 안에 분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